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영광과 은혜를 하나님을 통하여 받게 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찬송으로 영광으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죄악들과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찬송하신 후에 신정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 기도회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에 맞춰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어서서께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병중에 계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 속히 건강을 찾게 하여 주소서.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께는 말씀으로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소서. 연로하신 분들께 힘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겉사람은 약하나 속사람은 늘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유치부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옵시고 청년들에게는 독수리와 같이 힘차게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을 주소서.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께 더욱더 은혜로 지켜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감사함으로 아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복잡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굳건한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부족한 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8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8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57면에 있습니다. 757면에 있는 에스더 8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 귀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사랑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지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까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과 에스더 8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유다인의 영광과 즐거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북쪽의 시베리아의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던 1950년 12월 초에 모든 군대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온은 영하 30도를 훌쩍 넘어버린 추운 날씨였고 온 세상이 마치 꽁꽁 얼어버린 듯한 그런 날씨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군용 트럭의 기름이 얼어버려서 차가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여러 물자들과 물건들을 다 길에 버리고 이동을 해야 하는 그런 극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상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6.25 전쟁 때의 이야기입니다. 6월 25일 한여름에 벌어졌던 이 전쟁이 약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전세가 저희가 아시다시피 완전히 뒤집혀져 있었습니다. 유엔군과 국군이 북한 통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군과 유엔군을 통합 지휘하던 당시 메가더 장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 성탄절은 고향에서라는 슬로건을 걸고 참전한 모든 용사들을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도 한순간 당시 중공군 지금의 중국이 북한과 함께 전투에 합류함으로 전쟁의 양상이 또 한 번 뒤집혔지요. 중국의 인해 전술, 그리고 북한의 산악 지형을 이용한 전술들, 그리고 북한의 그렇게 지독한 추위가 아군들을 또 유엔군들을 너무나 괴롭혔습니다. 통일의 꿈은 뒤로 하고 여기저기서 때를 지어서 나타나는 그 신출귀몰한 중공군들 때문에 이제 안전하게 후퇴할 수 있으리란 그런 보장도 없이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결국 메가더 사령관은 12월 9일 날 국군 제1군단과 미군 제10군단에 대한 모든 병력과 물자에 대한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한경남도 흥남부두에 집결해서 배로 안전하게 남하한 이후에 다음을 준비할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예하부대에 명령을 내려서 현 시간부로 모든 병력과 물자를 최대한 보존해서 흥남부두에 집결하라고 했습니다. 명령도 명령이었지만 이 어마어마한 추위가 이 병사들의 군인들의 마음을 더욱더 바쁘게 움직이게 했습니다. 각각 흩어져 있던 전선의 병력들이 이 흥남부두에 모이게 되었지요. 모여보니 약 10만 명에 이르는 군인이 집결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12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 그 유명한 흥남 철수 작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의 배경으로도 유명한 내용이지요. 제가 생각하기에 도망가는 것이야 얼마든지 도망가면 되지라는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병력과 물자가 조금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은 지금 바짝 추격해서 코앞에 들이닥쳐 있었고 아군들이 배를 타고 항구를 빠져나갈 그 어려움의 순간에 누군가는 또 적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반면 적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모든 병력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일거에 저들을 제거하리라는 그런 열의에 불타 있을 때였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반드시 이 작전에 성공해야만 다음을 기약할 수가 있었지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전투인데 여기서 전부 다 죽게 되면 너무나 큰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다음을 기약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결단코 필사적으로 이 작전을 성공해야만 했습니다. 어렵게 가까스로 이 작전이 진행이 되어갈 무렵에 또 다른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피난민들이었습니다. 철수하는 국군과 유엔군들을 따라서 수많은 피난민들이 바로 이 흥남 부두에 똑같이 집결하게 되었지요. 국군과 유엔군이 북을 향해서 올라갈 때 동쪽에 많은 주민들이 국군과 유엔군을 도운 것 때문에 다시 북한군과 중공군이 몰려오게 되면 이 주민들은 죽는다는 그런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쪽에 많은 주민들이 이 흥남부두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삶에 대한 의지로 모여든 이 피난민들로 인해서 이 흥남부두는 또 다른 전쟁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피난민들을 보면서 군인들이 참 참담했겠지요. 우리도 어떻게 해서 이 추위를 이기고 그 포위망을 뚫고 이렇게 겨우 도망쳐 왔는데 이 피난민들까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정말 난감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의 순간에도 이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함께 보호하고 함께 가야 한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통역 장교로도 추측이 됩니다만 더 정확하게는 미 군단의 민사부 고문이었던 현봉학 선생님이 바로 이 미 10군단장을 아주 강하게 설득을 합니다. 당시 미 10군단장은 에드워드 알몬드라는 스타였는데 이 사람에게 저 몰려든 피난민들을 결코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지요. 하지만 이 군단장 입장에서 그것은 어림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이렇게 몰려든 한국 국민들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지금 군인 병력이 10만 5천여 명에 다르고 이동해야 될 차량만 17,000여 대, 그리고 약 35만 톤에 달하는 군수물자와 그런 장비들을 다 옮겨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내가 부여받고 이곳에 내려와 있음을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설득이 되었지요. 이제는 미군의 에드워드 포니 대령까지 함께 설득에 나섭니다. 저 피난민들을 결코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함께 갈 것을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함께 철수했던 국군의 1군단장인 김백일 장군은 만약 이 피난민들을 배에 태우지 않는다면 우리 국군은 함께 걸어서 이 38선을 향해서 내려가겠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 군단장은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없었지요. No way, no way.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 절대로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끝내는 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거듭 요청을 하고 수많은 피난민들을 보고 결국 결정을 하게 되었지요. 당시 배에 실었던 무기와 물자들을 약 25만 톤 정도 되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이 피난민들을 배에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위급한 것을 알았던 당시 국군의 해군 참모총장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배들은 민간 배든 군함이든 동원시켜서 단 한 명의 피난민들이라도 더 태우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진행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동원된 선박이 193척에 달하여서 수십만 명의 그 피난민들도 함께 이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내려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유명한 배가 있는데요. 메르디스 빅토리오라는 호가 무려 14,000여 명의 배를 태운 것이 유명합니다. 이 엄청난 피난민들을 태우고 12월 23일 흥남에서 출항을 해서 12월 25일 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성탄절에 바로 거제 장승포항에 입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름하여 크리스마스의 기적의 배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이렇게 나타났던 것처럼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에스더서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백성을 향한 마음과 뜻이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7장까지 살펴보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일이 일단락된 것을 살펴보았지요. 대적 하만의 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그 어려운 순간을 이제 겨우 넘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구, 또 구원 백성을 향한 결단과 소망을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들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대적 하만을 일거에 처단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 신변, 안전에는 더 이상 이상이 없습니다. 대적 하만의 자리를 대신해서 바로 모르드게가 올라갔기 때문이죠. 또 왕후 에스더도 이제 더욱 아하수에로 왕의 신뢰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만하면 다른 사람들, 그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한 발 물러서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사람에게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것으로 끝내지 않았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남겨진 전투를 계속 수행하기를 원했고 그 일을 담대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8장 3절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에스더가 다시 왕에게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시여, 저 악한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놓은 악한 그 일을 제거하여 주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단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섰을 때도 사실 울면서까지 간청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 이 에스더는 울면서 아하수에로 왕 앞에 구하였다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은 그 옛날 처음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섰을 때의 그 긴박한 시간보다는 덜한 상황이죠. 어느 정도 고비를 넘겼고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여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왕 앞에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금규를 내어 밀었습니다. 여기서 금규를 내어 밀었다는 것은 왕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허락보다는 이미 그 왕후의 요청에 대해서 말하라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요청을 하지요. 이번 요청 역시 매우 겸손하고 부드럽게 아하수에로 왕 앞에 요청을 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에스더가 지금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의 상황이 어떠했길래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만은 이미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근데 일이 끝난 게 아니죠.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에 의해서 이미 반포된 유다 백성에 대한 그 진멸 조소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신원하여 줄 것을 왕후 에스더가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하는 것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본인 자신도 유다 민족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사실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워낙 변화무쌍한 아하수에로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왕후가 포로민의 민족이었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순간 어떤 마음을 갖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담대하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자신의 유다 민족을 구해줄 것을 왕 앞에 요청을 했습니다. 아주 다행스럽게도 아하수에로 왕은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요. 이미 내가 모든 것을 에스더 왕후에게 또 모르드게에게 다 주었으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조서를 쓸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자는 에스더의 눈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에스더의 눈물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요소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분명히 아니지요. 민족을 위하여서 구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왕후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는 간청은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나를 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를 보아서라도 이 요청을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죠. 지금 이 일이 바로 왕후 에스더 이 개인적인 관계와 절대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음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왕의 특징을 보면 국법이 걸린 문제와 이 에스더에 대한 애정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잘 현명하게 풀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더 현명하게 이 왕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문제의 원인, 이렇게 유다인이 진멸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미 죽었지만 저 대적 하만으로부터 자초된 것임을 다시 한번 왕에게 명확하게 인지를 시킵니다. 왕에게 간청하는 에스더의 말을 보면 3절 말씀에 유다인을 해하기 위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또 5절 끝부분에 보시면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어디까지나 이 대적 하만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음을 다시 한번 에스더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에스더의 눈물까지 그렇게 더해지니까 왕은 더 이상 물러설 수가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도 잘 증명이 되어 있죠. 성경에도 긍정적인 면은 아니지만 저희가 삼손과 들릴라 관계 같은 속에서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릴라가 정확하게 울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만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라는 표현을 연상을 해보면 아마 여기에서 눈물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삼손도 결국 이
여인의 그 간곡한 요청에 눈물에 그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면 어떤 목사님께서 자신이 회심하기 이전에 아주 술을 좋아하고 친구들 앞에서 자기 부인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자기 부인은 늘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남편인 그 자신을 늘 받아주고 바가지도 긁지 않고 또 때로는 무리한 요구를 해도 들어주는 그런 착한 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우리 부인은 전성적으로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자부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새벽까지 늦게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마침 자기 호주머니 속에 열쇠가 있어서 열쇠를 열고 자신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평소 이분이 아무리 늦게 들어가더라도 하는 행동이 있었는데 반드시 자고 있는 부인을 깨워서라도 자기 집에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그날만큼은 자기 호주머니에 마침 열쇠가 있었고 그날만큼은 내가 아내를 깨우지 않고 열쇠를 열고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거실 책상에 앉아서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고 다가가서 깨우려고 하는데 아내 품 안에 있던 노트를 보게 되죠. 마치 일기처럼 쓰여진 그 내용을 무심코 이 남편이 보게 됩니다. 아무리 술김이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서 이분이 너무 충격스러웠습니다. 내용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나는 오늘도 그 길을 똑같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배필이라 생각하여 죽고 싶을 만큼 힘들지만 다시 주어진 하루를 살아야겠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물이 떨어진 자국이 그 노트에 남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분은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시간부로 하나님 앞에 회심하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같은 여인의 눈물이지만 정말 차원이 다른 눈물이죠. 우리 여성분들 만약 눈물을 통해서 우리 남자들에게 무언가 구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을 구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을 위해서 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울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남성들도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될 때는 울어야겠지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제 왕의 명령이 떨어지고 모르드게가 새로운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조서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서가 먼저는 어떻게 이 전국에 반포되었는지, 그 다음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로 9절부터 13절까지 쭉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시완을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왕의 조서가 반포된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만 당시에 원래 조서가 모든 지방에 내려졌던 것처럼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쓴 이 왕의 조서도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에 일제히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유다인들 또 대신들과 관원들에게 전달이 되지요.
19절 말씀에 보시면 특별히 이것이 시완월에 시행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이 조서가 쓰여졌음을 그리고 반포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먼저 내린 조서는 3장 12절 말씀에 보면 1월 13일경에 하만의 조서가 먼저 쓰여졌다고 본문이 밝히고 있죠. 시각으로 따져봤을 때 약 70일이 지난 시각입니다. 1월 13일에 하만의 조서가 쓰여지고 그로부터 2달하고 약 10일 뒤인 3월 23일에 이 모르드게의 조서가 다시 한번 반포됩니다. 약 70일 이후에 이 조서가 반포하게 됐죠. 70이라는 이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좋은 숫자, 또 구원의 소식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숫자지요.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 다시 나의 백성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를 상기하게 됩니다. 조서의 내용은 또 무엇입니까? 11절에서 13절 사이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조서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허락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조서를 반포할 때는 특별히 이런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유다인들에게 지금 이 조서가 선포되고 있음을 제일 먼저 명시를 하지요. 유다인들은 각 고을에서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지방 세력들 중에서 만약 유다인들을 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있다면 맞서서 처단해라, 맞서서 공격해라 라고 얘기를 하며 그 오는 자들뿐만 아니라 혹 공격하는 자들의 자식과 아내까지도 죽일 수 있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까지 뺏을 수 있음을 바로 왕의 명에 의해서 그렇게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3장 14절에서는 하만의 조서가 자신의 권한으로 이 일을 진행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같은 날 이 일이 벌어질 것이지만 지금 모르드게가 쓰게 된 조서는 왕의 명령으로 시행하는 조서이기 때문에 하만의 조서보다 권위가 더 높게 되는 거죠. 즉 하만이 먼저 쓴 조서는 권위가 추락하고 상실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정대로 12달째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끔 하고 또 아하수에로 왕의 각 도에 명시해서 이 모든 일이 왕의 명령임을 다시 한번 인지할 것을 그렇게 공포합니다. 하만의 조서와 모르드게의 조서가 또 하나 차이 나는 것은 하만은 유다인을 왜 죽이는지 이유를 말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 자체가 벌써부터 정당화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르드게의 조서는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 위함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선제 공격이 아닌 자기 방어이고 또 무고하게 자신들을 치는 자들에 대항하여 원수 갚는 것을 알리는 그런 조서의 내용입니다.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유다인을 치려고 하면 그 처자까지 죽일 수 있는 그런 명령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조서 모두 철회할 수 없는 조서입니다. 비록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을 통해서 내려진 조서도 왕의 인장 반지에 의해서 내려진 조서이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반포된 하만의 조서보다 더욱 강력한 왕의 조서가 이제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유다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진 것입니다. 이 왕의 명령이 매우 급하기 때문에 준말을 타고 나가고 또 도성수산에도 모두가 반포되었다고 그렇게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잠시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무자비하게 이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르드게의 조서는 율법에 근거한, 율법에 마땅한 근거를 가지고 내린 조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약에 와서는 이 법칙이 그대로 통하지는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아말렉에 대하여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바로 그 후손인 이 하만, 또 이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치는 자들에 대하여 대항하는 것에 대하여서 전혀 문제가 없음을 바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의 조서는 절대적으로 감정적인 것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땅한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된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위치도, 또 모르드게가 내린 조서의 내용도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유다인들이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공의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이 바사 제국에서 큰 영광을 얻는 것을 이 8장의 마지막 단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멘.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왕 앞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산성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르드게가 입은 푸르고 흰 조복, 이것은 왕이 즐겨 입는 자주색 옷보다 한 단계의 아래의 옷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총리에 해당하는 자가 입는 옷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하만이 2인자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모르드게가 되찾았기 때문에 총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르드게를 높여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유다인에게 큰 영광과 기쁨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왕의 음명이 각 지방에 전해지자 유대인들이 즐기고 잔치를 베풀고 명절을 삼으면서 본토 백성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하면서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고 그렇게 본문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라는 것은 바로 유다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많아졌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세워주신 모르드게가 이 나라의 2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들을 이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 8장까지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모르드게의 굵은 베옷, 즉 장례복을 궁중의 예복으로 바꾸셨습니다. 또 에스더 1장에 바사 제국의 그 화려한 모습을 바로 모르드게에게 입히셨죠. 또 하만이 통치하면서 어수선하고 장례식과 같은 그 분위기를 하만과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을 통해서 천국 잔치를 할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묘사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주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의 날에 바로 이 기쁨과 영광과 은혜 가운데 참여할 자들임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기쁨과 영광과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포로가 되어서 간 땅이었지만 그 땅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이죠. 하나님 외에 우상에게 절대 절하지 않는 그 결단과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기도와 결단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비록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 대적 하만의 조소로 인해서 모두가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조금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 그 구원 백성 유다인 모두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도 바로 이 은혜의 조서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적 하만의 조서로 유다인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진 것처럼 바로 우리들도 더럽고 수치스럽고 그 무서운 죄의 조서를 받아서 죄의 짐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죽을 존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긍휼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것에서 다시 건져냄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그 조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모두가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유다인들과 같이, 이 본문의 유다인들과 같이 잔치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보좌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자인 우리도 그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 유다 백성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살리시고 그 기쁨과 영광과 은혜의 잔치에 참여케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또 그것을 이 땅 가운데 펼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만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남겨진 모든 유다 백성들까지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인도하셔서 끝내는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다시 한번 잊지 아니하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조소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조소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구원함을 얻으며 새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소망과 은혜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2장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잔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구원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뿐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고 믿음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들의 가정과 믿음과 직장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하나됨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됨을 잘 지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이 땅의 영혼들이 백성들이 이 고통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악의 세력들은 무너져 내리고 주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것을 저희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소식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일들과 주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잔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광과 우리에게 존귀가 주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고난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돌아보아 주십시오.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 하나됨을 지켜주시고 교회가 충만함이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그 누구도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키신 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땅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들을 주님께서 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땅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에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십시오. 보좌에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내실 유일한 분이신 걸 믿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승리를 확신하고 기뻐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